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사람들의 관심사는 대부분 자신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깊이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외로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주님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숙하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시는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 모두가 숙연해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서로 자신이 크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논쟁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던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제자, 주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자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제자들일 뿐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누가 크냐는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어리석은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한 듯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만을 내세우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달리 쏟아지는 잠도 이기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한 채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안개와 같이 사라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큰지 논쟁을 벌이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함부로 말했던 제자들은 들을 귀마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기 칼이 2자루 있습니다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곧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가실 것임을 말씀하시며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칼 2자를 주님께 내밀고 있습니다. 겨우 칼 2자루로 로마 군병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칼을 말씀하신 이유가 로마군과 맞서서 싸우라는 뜻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곧 시작될 임박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고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주님 홀로 가셔야만 하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 앞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만 치며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쩌면 더 외로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혹시나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즐거움만 바라고 주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날 위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낍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곧 지금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종려주일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지켜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